잠언 18장 14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아멘. 사순절 우리 이제 첫날부터 오늘 9일차, 그러면 이제 오늘까지 꼭 9절의 말씀이 이제 계속 이제 누적되는 거죠. 말씀이 더해질 때마다 아마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럼 이제 40일 지나면 40절의 말씀이 내 육신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내 말씀을 어렵고 쉽고의 문제가 어떤 것인가? 저는 이 어렵다 쉽다의 문제는요, 단순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단순할까요?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렵습니다. 근데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려운 게 당연한 건데, 그런데 처음에는 누구나 다 몰랐던 것을 이제 알게 될 때, 몰랐던 때는 어려웠는데 알고 나니까 쉽단 말이죠. 그러면 모르는 과정에서 알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세 가지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자주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몰라요. 근데 조금 하면 조금 알겠지만은 자주 하다 보면은 익숙하기 때문에 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주 하는 거를 그럼 뭐라고 하냐면 빈도라고 그래요. 빈도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빈도, 자주 하다 보면은 익숙하다가 거기에 속도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더해지면 그때부터 뭐가 생기냐면은 좀 더 힘을 내서 하다 보면 강도를 높이게 되는 거예요.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빈도와 속도와 강도가 합쳐지면요,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고 어렵고가 그거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빈도수를 자주 하다 보면 속도가 나고,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서 강도가 뭐냐면 강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이 말씀은 더군다나 영적인 언어이기 때문에요, 그냥 단순히 안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말씀 속에서의 그 약속이,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를 강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제 중요한 거는 첫 시간에 주신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이제 여러분에게는 익숙한 말씀이어야 되고, 왜냐? 그렇게 계속 자주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은 이제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로부터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근데 채우신다고 그럴 때 하나님은 어디로부터 채우시는가 하면 우리의 심령에다 채우시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에도 보면은 사람의 심령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사람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과 영이 있다는 거예요. 심은 마음, 영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영이에요. 사람은 마음과 영적 존재예요. 그게 심과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심령은, 여기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사람의 심령을 왜 주셨는가? 그 하나님과 통하게 하심으로써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병이라고 하는 건요, 이 겉사람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우리 이제 묵상하면서 느낀 거는, 사람이 영적 존재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심령이라고 표현했고, 바울은 그것을 속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평생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이 단순한 진리인데도. 예? 사람이 뭐 겉사람 속사람, 심과 영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이 이걸 확실히 깨달으면 그건 여러분들에게서부터 위대한 발견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 그게 뭐 자기 병이에요, 자기 병. 자기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보면은 이 겉사람도 체질이 강하면 그런 모든 주변 환경을 이기게 하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 사람마다 다 체질이 다르잖아요. 영적 체질도 달라요. 근데 어떤 말에 의해서 쉽게 상처를 받지만은 어떤 사람은 웬만한 말을 들어서는 상처를 안 받아요. 저도 옛날에는 상처를 참 잘 받았어요. 그래서 누가 나의 약점을 조금만 건드려도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맞서서 따지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만져주시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웬만하면 이제 흔들리지 않을 정도. 아직도 멀었지만은. 그런데 그 차이가 뭘까? 심령의 차이예요. 그 심령이 그 병을 이기는 것처럼 병이라는 거는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나의 약점, 내 안의 상처, 이런 모든 것이 병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병이든지 육신의 병이든지 그 병을 이기는 건요, 심령이 강해져야 돼요. 심령이 강하면은 누가 무슨 말을 들어도 시험에 들지도 않아요. 심령이 강하면 온갖 죄와 유혹도 다 이깁니다. 심령이 강하면 누가 나의 약점을 물고 늘어진다고 해도요, 시험 들지 않아요. 흥분하지도 않아요. 왜요? 내 심령이 강하면 그 병, 그 약점, 내 마음의 상처, 그거 능히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게 뭐예요? 상한 심령이 그것이에요. 사람의 심령이 상한 심령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런 거예요. 그 문제가 뭡니까? 심령이 상해 있으면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주시는 귀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깨달아야 됩니다. 내 문제가 무엇인가? 첫날 주신 말씀처럼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것이 어디로부터는가 하면 심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심령을 채워주셔야 돼요.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면은 심령이 강해짐으로 늘 우리는 그 모든 환경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심령이 강하려면은 평소 내가 예방 차원에서 평소 자기 관리를 잘하면요, 그 사람은 건강하잖아요. 영적 자기 관리도 이렇게 늘상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심령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이길 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을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그는 뭐예요? 평소 그렇게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심령이 상하면 안 돼요. 그는 심령이 상하면 상한 심령은 그는 누구도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평소에 심령이 강하도록 해야 돼요. 건강은 아플 때는 치유해야 되지만 아프기 전에는 예방적 차원에서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안 아파요. 그런데 자기 관리가 안 되다 보면은 나중에 아프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는 치유해야 돼요. 치유도 중요하죠. 근데 치유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러기 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이렇게 신앙의 자기 관리가 잘 되는 사람들은요, 심령이 강하기 때문에 능히 이기게 하신단 말이에요. 평소에 이겨야지. 아프고 나서 치유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프지 말아야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체질에 관련된 것. 예? 사람이 큰 사람 있고 작은 사람이 있어요. 대소, 큰을 떼자 작을 소자. 크고 작은 거는 자기 탓이 아니에요. 근데 체질이 어떤 사람은 크게 태어난 사람도 있고 쪼깐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고 이건 내 탓이 아니에요. 이거는 유전자 탓이에요. 이건 운명이라 할 수 있어요. 크고 작고의 문제는 운명의 문제지만은 강하고 약하고는 자기 탓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보세요. 우리나라를 큰 나라고 안 하잖아요. 대국이라고 안 해요. 나라가 땅덩어리가 좁으니까 소국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비록 소국이지만은 지금은 옛날에는 약한 나라였지만은 지금은 약한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은 강국이 되었습니다. 예? 강국이 된 거예요. 왜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된 거는 우리 학이 탓이 나름이지. 그러면 대소, 크고 작은 거는 체질의 문제고 운명의 문제라고 할 수 있어도 강하고 약하고는 자기가 할 탓이에요. 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심령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은 그 심령이 병뿐만 아니라 모든 죄와 유혹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건 뭐예요? 강해지려면은 자기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하고 약하고는 자기 문제라 이 말이에요. 자기 하기 나름이라 이 말이에요. 크고 작고는 내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강할 수 있고 약해지는 거는 자기가 하기 나름이에요. 그거는 누구 탓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앞에 뭐예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게 먼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럼 방치할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말씀 주셨어요. 우리가 여섯 번째 날에 6일차에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시편 51편 17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누가 일으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상한 심령을 왜 하나님이 찾으시는가? 일으키시기 위해서 찾으시는 거예요. 사람은 일으킬 수가 없어요. 오늘 제목처럼 누가 일으키겠느냐? 나도 못 일으켜요. 누구도 못 일으켜요. 누가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그 제사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들, 왜요? 자기 혼자 못 일어나요. 그걸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어요.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먼저 평소에 자기 관리를 잘하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뿐만 아니라 그의 죄와 유혹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환경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겨야죠. 일으켜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넘어지기 전에 내가 평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기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크게 아멘 하셔야 된다. 평소에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사람의 심령은 능히 그런 모든 것을 이기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만 맺고 살면은 평소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널브러져 있는 거지.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떻게 일으키겠느냐? 못합니다. 그래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을 일으키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도 오늘 소화하셔야 되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이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일으키겠느냐? 누가 일으키겠느냐? 아무도 못 일으켜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널브러져 있는 인생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이에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키시는 거죠.
그리고 다시 그들이 일어나야만 이제는 다시 심령이 강해서 능히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일으켜 주셔야만 나중에 다시 그들도 능히 이기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약속이에요. 평소에는 능히 이기게 하시는 은혜 누려야 되지만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는 누가 일으키겠느냐? 누가 일으키겠어요? 하나님이 일으키셔야지. 오늘의 귀한 말씀, 자, 우리 자막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기 중요한 것은 사람의 심령은 능히 이기려니와, 이게 약속이에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약한 것, 또 죄와 유혹,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심령,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치료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심령이 회복되는 사람이 치료도 빠른 거예요. 사람의 심령은 능히,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 다른 사람 병이에요? 자기 병이에요, 자기 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자,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우리 힘차게 한번 우리의 믿음으로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아멘. 누가 일으키겠느냐에 대한 답이 하나님인 걸 여러분이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이런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